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자리마다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건물들이 파손되고 큰 선박이 좌초되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하루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맑은 하늘을 보며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마주 대할 때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항상 느낍니다.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평안과 아름다움을 느끼곤 하지만 그 잔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성난 파도를 보면서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풍랑이 일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몰아칠 때면 평범했던 그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잔잔한 바다와 같은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감염자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권한과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임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본이 되기 원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까지의 성도들의 노력을 아십니다. 최선을 다한 성도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강력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로마인들의 압제 속에서, 거대한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위기가 도래한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 새벽을 걱정과 시름으로 시작합니다. 부채 상환, 임대료, 직원의 급여, 여러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를 맞으며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으로 나가 유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학기 초에 대면하는 수업이나 학생활동, 모임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 외국을 방문 중인 기업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등 외국에 나가 대사로 또 외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모든 직원들이 모두 건강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사 파견이나 다양한 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소망의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원의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며 건강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며 먼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취업의 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 내려주시고 기적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읽으며 들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마치 삽입구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누가복음과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들, 너희가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이 당연히 이제 내려지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다음번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뽑아서 그 제자를 사도의 수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수를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필요한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문학적 기법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2사도의 숫자를 이제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그 베드로와 또 그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 나라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2지파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12지파를 맡기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다시 말하면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보좌에 함께 앉는 그와 같은 영예로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이 제자들이, 남겨진 이 제자들이 바로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계속 어떤 마음이 쏠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를 채우게 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수를 12사도, 제자들의 수를 12를 채우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어찌 보면 출발점 같이 보이는데 동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힌트는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120명이 툭 튀어나왔죠.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체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카운슬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려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남자의 수가 120명이죠. 그러니까 이 120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 자리에 놓여 있는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시작점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말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출발되는, 다시 말하면 태동하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태동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의 수,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은 동기일 수 있고, 또 베드로라든지 그 많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채워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그 뭐랄까 욕구라 그럴까요? 그걸 채워야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이라 그럴까? 그런 의무감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금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라고 하는 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공동체 앞에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아주 단서들이 여기에 드러나는데, 120명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를 지금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의회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최초의 공동의회, 교회 공동의회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뭐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형제들이라는 말이 서신서에 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학자들의 그 진단과 또는 연구에 따르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칭하는 최초의 호칭, 그들을 누구라고 할 것이냐,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했을 때 최초의 호칭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내놓았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되 16절도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형제들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새롭게 또 뭔가 교회 교단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들을 형제님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교단들도 꽤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서로 불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유다의 배반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한 것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응하였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17절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사도의 직분으로서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사람은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비워지게 된 거죠.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그의 가로로 묶여져 있는데, 채로 본다면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마치 그 이야기의 어떤 해설가가 살짝 그 해설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용어로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표현,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이 표현이 그 또 다른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다시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그 돈을 던져두고 돌아가죠. 그래서 배신한 것으로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는 스스로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목을 메어 죽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은 사람을 판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기금으로 다시 넣는 것은, 헌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이 그 토기장의 땅을 사고 그 땅을 묘지의 용도로 쓰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목을 메었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말이고, 또 이것 때문에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가 죽었던 자리를 피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18절과 19절은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구존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확실한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 어법으로 본다면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그저 가로에 묶어서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서로 상치되는, 배치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묶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목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그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땅이 바로 그가 제사장들이 산 땅이 되어서 그 땅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묘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8절과 19절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전, 그것을 그대로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의 말씀이 응하였고 다윗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관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나타나서 그냥 어쩌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예언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또 각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이렇게 쭉 찾아본 내용들을 보면 69편,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의인이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쓸개즙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신 것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마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의 장면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그 의인의 탄원의 말 속에 이제 있죠.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69편 25절이죠. 그리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악인을 향하여서 탄원하는 의인의 그런 그 간구, 그런 안타까운 정말 그 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사도들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그 증언하는 그 사도의 그 직분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모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두 사람을 뽑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바사바는 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더한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사람 한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뜻하고 있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25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사도가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조금 더 번역을 명료하게 한다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한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어떤 직분, 그 다음에 그 사도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 봉사.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식탁 위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데서부터 유래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임을 대신한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분들이 물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이고 어떤 큰 꿈을 꾸면서 이분들이 지금 12사도의 숫자를 지금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물론 기적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조여오고 있는 박해였던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모여있는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이고,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 결국 인간적인 방법 아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12사도에 실제로는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겠느냐. 인간적으로 마띠아를 뽑았지만 그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또 해석의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우리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들을 채워가고 그 외에 많은 베드로 또는 몇 사람 외에는 12사도들의 어떤 행적이 사도행전에도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일으켜 내셨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도를 또 따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일하게 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12사도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오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